할렐루야. 늘 주님 곁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인 22일부터는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도 한데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삶의 그런 죄와 불신앙들을 다 죄처럼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다른 신앙의 회복의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순이 열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40일을 뜻하기에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40일과 관련된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주로는 고난이나 훈련을 의미하지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가서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던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 기도하셨던 시간도 40일이었지요. 이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순절 끝에 오는 그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돌이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고 기도하는 일과 또 금식과 같은 내 삶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을 절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구제와 섬김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내 자신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 헌신과 순종의 문제, 여러 가지 신앙의 전반적인 면들을 점검해보고 십자가 신앙으로 굳게 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요한이라는 세례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굿뉴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으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굿뉴스,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갈 길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주께서 가신다라고 마가는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갈 길의 방향과 세례 요한의 길의 방향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제사장으로서 앞날이 보장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다면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고요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출생에서부터 남들과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노년에 그를 낳았는데요, 그를 잉태할 때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예언을 받죠. 그 예언을 간단히 말하자면 그가 메시아가 오게 될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라고 천사는 일러줬죠. 아마도 세례 요한은요 그냥 평범한 제사장으로 살 운명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길이 없는 광야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 웨이메이커였던 거죠.
세례 요한이 성인이 되자 그는 예루살렘의 자기 집을 떠나서 길을 만들기 위해 유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혁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붐비는 광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텅 비고 황량한 들녘에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된 외진 곳이 바로 광야이지요. 광야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분리된 그런 단절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광야로 갔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광야의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사실 광야는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은 아니죠. 그런데 글자 그대로 본다면 광야, 넓은 들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물이 없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어떤 생명도 살기 어려운 곳이지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살기 어려운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광야는 거의 대부분 악한 영이 득실되고 사나운 바람이 불어대는 그런 버려진 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광야와 관계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모자가요,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 방황하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광야였습니다. 하갈은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쫓겨난 서러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이 쫓겨날 때 아브라함이 여러 먹을거리와 물을 챙겨주기는 했지만 이내 그것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있는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는 물과 식량을 구할 수가 없으니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출애굽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들은 아마 기뻐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같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만큼 광야 생활이 힘들었던 거죠. 실제로 광야에서 유대인들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또 불뱀과 독사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살이를 하더라 할지라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기 혼자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쳐서 스스로 자기의 생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의 땅이었고 좌절과 낙심의 땅이었고 불안과 공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도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곳이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물론 환경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전체 가나안 땅 자체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이곳에서 수백 년을 정착하며 정을 붙이고 살아왔죠.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자손대대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미며 나름 안정된 삶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이 아무리 황폐하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땅이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결코 지리적인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처지를 이 광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바벨론에 다 멸망당하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물론 나중에 이 포로들도 돌아오게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다지 희망이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야 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이방 권력자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 오히려 백성들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어디에 의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던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백 년이 지나도록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활동한 이후로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 현실이었겠습니까? 희망의 빛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캄캄한 어두움과 절망스러운 고통뿐이었죠. 그야말로 불안과 공포에 뒤덮이고 절망과 낙심에 휩싸여서 그런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 나오는 광야가 정말로 절망과 죽음의 땅이기만 했습니까? 좌절과 낙심의 땅이기만 했습니까? 불안과 공포의 땅이기만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이 없어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마련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해주셨죠. 엘리야가 광야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절망과 낙심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걱정과 불안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곳이고 평안이 누려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좌절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 대성통곡하는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사방이 다 막힌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적막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불안도 이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광야에도 얼마든지 이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성전을 중심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무리를 경계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제사장의 특권을 박차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단절된 것이죠. 그는 오히려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생명이 없는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실험해 보고 싶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의 주된 사역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말 그대로요, 죄 용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죠. 더군다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섬기지 않은 그런 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죄 용서를 받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도 나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보통 회개라고 한다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죄와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회개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마치 유턴하듯이 말입니다. 삶의 목표, 삶의 타겟, 삶의 관역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하는 삶이죠. 그냥 적당히 교회에 발만 담가놓고 모양만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 던져놓고 알맹이를 취하는 삶이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욕망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의 방식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굶어 죽더라도 삶의 근원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적당히 믿어서 될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건 결단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 이 회개의 세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가요, 어떤 특별한 지역이나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라든가 경제위기, 또 이상기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요, 우리가
참되고 온전하게 회개할 때에 새롭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절망과 낙심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회개할 때 걱정과 불안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회개할 때 절망과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임하는 곳이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회개할 때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곳이 됩니다. 광야는 사방이 다 막힌 곳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적막한 곳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곳이 됩니다. 광야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한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불안도 이길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가 그런 은총이 누려지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가 걸어간 이 광야에 홀로 걸어간 이 발자국들을 걸어가다 보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뒤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리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기에 요한은 외롭고 고독했지만 광야에서 참된 삶의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길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진리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것을 은혜로 메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산봉우리처럼 솟아있는 교만과 아집과 우리의 욕심들을 깎아내서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 교만의 산봉우리를 깎아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겸손과 섬김이 부족해서 깊은 골짜기로 남아있는 곳을 주님의 희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채기 나고 상처받아서 깊이 패어진 우리의 감정의 골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절제하는 삶과 희생과 섬김의 실천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가나안 복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전한 참 회개를 통해서 진실한 묵상의 삶과 경건의 삶을, 또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삶으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